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이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앞에 등장할 때 나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먼저 인사를 해요.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우리 친구들도 손으로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유아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짝반짝 별을 만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인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 볼게요. 항상 앞에 나오시면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저희 유아부에서는요, 제가 나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듣고 예배야 드리는 자세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그래서 유아부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친구들, 우리 말씀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앉아야 되죠?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해요. 선생님, 우리 유아부 선생님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유아부 선생님들, 우리 말씀 드릴 때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는 나비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흔히 앞바다리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렇게 가부다를 트는 다리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니까 자, 무릎을 잘 이렇게 맞춰서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항상 저는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손은 어디에 둘까요? 라고 하면 또 어디에 둘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 유아부 출신들이 많아요. 친구들, 우리 말씀드릴 때 손은 어디에 둘까요? 옳지. 아우,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들까요? 네, 친구들이 알려주네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눈은 어떻게 하면 동그랗게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쫑긋.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유아부를 졸업한 지 수년이 흘렀어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하는 사역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아부에서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말씀 제목을 먼저 따라서 읽고 말씀에 들어가요. 여러분 저를 보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손유희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교회에 왔을까요?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대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누구 만나러 교회 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늘 하나님 만나는 걸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귀 쫑긋 세우고 들었을까요?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들? 자, 제가 힌트를 줄게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만 있었을까요? 할머니도 있었어요. 또 할아버지, 또 누구? 동생도 있었고요. 또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계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친구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만 예수님 곁에 모였을까요? 그럼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도 모였어요. 몸이 쩔뚝쩔뚝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모였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에 찾아갔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양쪽에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배 위에 걸터 앉으셔서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빗대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비유라고 말해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라는 말을 시작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 둘, 셋,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그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주실 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오늘 많은 물소리 팀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된 하루였어. 잠시 쉬었다 갈까? 자, 저게 뭐지? 세상에, 이거 보석이잖아. 이를 어쩐다.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밭 주인이 보면 어쩌지? 그래, 그냥 이 밭을 다 사버리면 되겠구나. 자, 은행으로 가보자.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 전 재산인데요. 현금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아니, 다짜고짜 아무 이유 없이 대뜸 전 재산을 다 바꾸신다고요? 아니, 뭘 얼마나 좋은 걸 사시려고? 예, 뭐 그럴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하, 참 무슨 일이래?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래요? 아이고 참.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저 밭 좀 보려고 왔습니다. 저기 저 밭. 아유, 저거 노는 밭인데. 그래 그 뭐 얼마나 생각하고 왔슈? 생각해보자. 저 정도 땅이면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내 재산의 3분의 1 정도면 충분하겠지. 저기 주인 양반! 깜짝이야. 뭐야? 나는 이 지역 최고 부자. 역시 땅 투기가 최고지. 원래 주인 양반, 그 노는 밭, 그 밭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소? 이거 참. 은나무부 음, 우리 사진관 딱 저 밭에 세우면 좋겠다, 그지? 사진관 이름은 좋은 나무 스튜디오 어때? 오, 어디? 와, 진짜 딱 좋은 자리네. 좋다. 걱정 마, 이 오빠가 알아서 처리할게. 좋아. 저기 아저씨, 이 밭 얼마에 파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 어랍시오? 아니 갑자기 뭔 일이냐? 지금 뭔 소리들 하는 거요? 저 밭이 어떤 밭인디? 그냥 팔 수는 없지? 암만. 자, 보자. 이 땅이 보통 이 동네 땅보다 2배, 아니 3배 정도 하는데
그런 좋은 땅이요. 그리고 카드랑 할부는 안 되고 무조건 현찰만 받은 게 그리 아시오. 아이, 갑자기 내가 무슨 얼마든지 소리야? 주겠어. 선생님 저희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세우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다들 동작 그만. 그 밭 제가 사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에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도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된 하루였어. 잠시 쉬었다 갈까? 저건 뭐지? 자파상이네. 어디 한번 가볼까? 이야, 별의별 게 다 있네. 그나저나, 이건 세상에 엄청 값진 진주잖아. 이렇게 왜 이런 자파상이 있는 거지? 응? 근데 가격이 왜 이래? 이 진주를 정말 이 가격에 판다고? 말도 안 돼. 이를 어쩐다, 이를 어쩐다, 이를 어쩐다, 다다다다. 그래. 일단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 전 재산인데요.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에? 아니 다짜고짜 아무 이유 없이 대뜸 전 재산을 다 바꾸신다고요? 아니 다들 오늘 왜 이런데? 아니 뭘 얼마나 좋은 걸 사시려고? 네. 뭐 그럴 일이 있습니다.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이 상황 희한한 게 뭔가 익숙한데? 하하 참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당나귀 너 자꾸 또 가만히 있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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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세요. 어서 예.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이 진주 좀 버리고 왔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예? 이 진주요? 이거 이 멍청한 당나귀가 주운 건데. 당나귀 어디 갔지? 이거 또 도망갔네. 진짜. 맞다. 그 진주요? 그냥 대충 가져가시오. 저기 주인 양반. 뭐야 또? 그 진주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소? 우리 집 운전기사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데 뭐 명품도 아니고 자파상에 있는 거니 얼마 되지도 않겠구만. 나비 오빠, 음. 나 저 진주 사주라. 진주? 아까 밭도 다른 사람이 사고 오빠, 저 자파점 진주도 하나 못 사면 알지 우리 사이? 응? 에이 저런 거 시장에 세고 셌어. 겨우 자파점. 오빠가 백화점 가서 사줄게 우리 이쁜이. 아니 저거 사줘 저거 왠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저기 아저씨, 이 진주 얼마에 파실 수 있습니까? 어랍쇼? 아니 갑자기 뭔 일이래? 지금 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저 진주가 어떤 진주인데? 도망은 갔지만 우리 귀여운 당나귀가 주워온 건 아니. 아무튼 그냥 팔 물건이 아니에요. 글쎄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니까 그러네. 저희가 못 사는 우리 이쁜 지휘관을 없애버린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들 동작 그만! 그 진주 제가 사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하. 어디 보자. 물고기들이 어디 있나? 옳거니 여기 많이 있구나. 어디 그물을 던져볼까? 자, 하나, 둘, 셋. 자. 이게 뭐야? 자, 잡지 마. 자, 한 번 더. 많이도 낚였구나.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자네. 내 오른쪽. 저요? 내 오른쪽. 아니, 자네 말고. 자파상. 아니, 그쪽 말고. 저기 예수님. 자, 오른쪽. 그래. 신세연 집사. 자, 자네랑 저기 땅 주인은 왜요? 자, 피아노 앞으로 가도록 해. 피아노요? 옳지.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보석 가졌너. 보석. 그렇지. 이쪽으로. 저 말입니까? 네. 그리고 진주도. 자, 저쪽으로. 아니, 잠깐만. 밭주인은 이쪽이야. 옳지. 자, 그리고 우리 커플 보자. 저희요? 그래, 싸우지 마. 자, 저쪽으로 가. 우리 저쪽이야. 그래. 오빠 뭐야? 너 때문에 이쪽으로 가잖아. 아니야. 우리 헤어져. 진짜? 아유, 싸우지 말고. 에이 거참.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성빈이들? 어디? 자, 너희들랑 자 일어나서 부자 쪽으로 가도록 해. 어디 알아? 부자 어디 있니? 알아? 부자. 부자. 그래. 아니, 그쪽. 자, 어디? 부자는 거기에 앉아 있어. 그대로. 옳지. 돈으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 은행 직원. 너도 비밀을 깨달은 거구나. 네, 맞습니다. 거기 앉아.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쪽이 좋은 거 같은데. 나는 왜 여기 앉아? 왜 나는 거야? 저쪽에 무슨 차이인 거야? 도대체? 자. 쉬.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달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차렷 일어나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물소리 팀의 연극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신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세요? 많은 물소리 팀이 등장하기 전에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그림 속 이미지처럼 왕궁같이 커다랗고 호화스러운 장소일까요? 이 땅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죽음 의외의 또 다른 장소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그런 장소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맞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 성경에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을 해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통치, 지배, 치세, 왕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르침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문 그대로의 표현대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3가지 비유 중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의 구별된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저랑 입술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볼게요. 그리고 화면 속에 이미지는 끄셔도 됩니다. 방송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2가지 비유에는요 공통점이 발견돼요. 매우 특별하고 가치로운 대상, 즉 보화와 진주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외부인이 존재하고요. 매우 가치 있는 그 대상을 그 외부인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2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 그 가치 있는 대상을 소유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거처를 비워야 할 때 또는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을 피해서 몸을 숨겨야 할 때 자기 귀중품을 땅속에 숨겨두고는 했어요. 그런데 귀중품을 땅속에 묻어놓은 채 떠나서 죽게 되면 땅속에 묻힌 귀중품, 이 보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덜어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빗대서 천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즉시 어떤 감정을 느꼈죠?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저희 유아부 친구들은 정말 대답 잘하거든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무감정? 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줄래요? 아까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의 마음은, 기분은 어땠을까요? 현우가 말해보세요. 맞았어요. 용기 있게 말해준 현우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실래요? 네, 맞았어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기쁨을 느낀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죠?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진 그 보화가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죠. 희생도 아니었어요. 더 크고 더 나은 대상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치른 값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사꾼은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진주가 2개가 아니고 몇 개였죠? 몇 개였어요, 친구들? 1개였어요. 그게 하나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장사꾼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발견한 단 하나의 값진 진주를 사들였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은 것이라고는 그 작은 진주 단 하나였는데도 장사꾼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이처럼 천국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모은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들이 자기 소유를 팔 때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거 살 때 진짜 비쌌던 건데, 이 부동산 조금만 더 갖고 있었으면 값이 더 뜰 텐데 하고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소유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겪게 될 고생길 때문에 불안해했을까요? 아니죠. 이 두 사람에 대한 본문의 설명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뻐하며 즉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값진 대상을 샀다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로운 것이었고 그 두 사람에게 큰 기쁨과 큰 보상이 되었어요. 그것 자체로 충분한 것, 제자가 얻게 될 유일한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진실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게 되는 마음과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치른 값, 시간, 세월, 봉사, 돈에 대한 대단한 희생을 했노라고 자랑하거나 혹은 스스로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어,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 반대로 그때 내가 헌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하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어서 나오는 47절에서 50절의 말씀도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바다에 내린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걸렸어요. 낚시를 모두 마친 어부는 한가득 잡힌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가지고 무태 올라왔어요. 물가에 그물을 끌어내고 앉아서 어부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였죠? 이것도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대답해 볼래요? 어부가 그 그물을 가지고 땅에 올라왔어요. 주의하게 친구들. 그 다음에 어부가 가장 먼저 뭘 했죠? 아는 친구 있을까요? 태빈이가 한번 말해주세요. 무엇을 했죠? 네, 용기 있는 태빈에게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네, 맞아요. 첫 번째 행동은요, 그물에 담긴 각종 물고기를 꺼내서 각각의 물고기의 상태에 따라 둘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았죠? 그릇에 담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에서. 네, 말씀에는요, 버려뒀다고 나와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에 반응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돼요. 그물을 던져진 행위가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그물은 교회고 물고기는 사람들, 무리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교회로 모여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한데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한 종류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다양한 종류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누시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나누셨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나누셨죠? 현우, 우리 현우에게 제가 대표로 박수 쳐줄게요. 믿음이 많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눈대요. 맞아요.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 이렇게 딱 둘로만 예수님이 나누세요. 이 둘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 바로 교회의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해들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현재 내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들었고 나 교회 다닌다고 직분자라고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버려질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단 하나의 보상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소유를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릴 역설적인 은혜를 말해요. 마태복음 5장 상산수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들은 누구인지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방식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복신앙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에요. 이런 복 말고 현세에서 누릴 물질적인 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예수님 따르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언급되는 대마처럼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아부를 섬기고 있어요. 유아부는 4살, 5살의 어린 유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예요. 그 전에 영아부에서는 태어난 지 6개월 전후에 아이들이 3세까지 부모님과 함께 영아부의 눈높이에 맞춰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배 활동을 통해서 가족 중심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영아부에서 잘 예배하고 성장한 아이들이 진급을 하면 오는 부서가 바로 유아부예요. 4살, 5살 정도 되면요, 신체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심리적으로 자율성도 발달하게 돼요. 혼자 양말도 신고 옷도 입고 서툴지만 숟가락질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젓가락질도 해요. 그리고 화장실 용변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발달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사회생활도 시작을 해요. 친구 관계의 소중함도 깨닫는 시기이고 또 유아부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하도록 돕기도 하죠. 지금 내 곁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또 홀로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걸 유아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깨닫게 돼요. 그럼 유아부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누군가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유아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떠올리는 거, 그리고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주일마다 곁에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저는 유아부 사역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양육받는 환경이 달라서 어느 하나 똑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희 선생님들도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케어하기 수월한 기질의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도 혼자 곧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되게 기똥차게 부르고요, 기도하는 자세도 어른들보다 너무 훌륭하고 예쁘게 잘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태도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아부 아이들 중에도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수월하진 않아요. 예배실 입장할 때부터 들어가기 되게 주저하는 친구들도 있고 통곡하면서 막 유아부 가기 싫다고 악을 쓰면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도 딴짓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옆 친구를 엄청 떠들어요. 그러니까 장난도 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처럼 피곤하시면 이렇게 조금 좋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피곤한 친구들은 자요. 졸기도 하고 지루하면 막 누워요. 그리고 뛰고 싶으면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은 제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옆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친구도 있고 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랑 함께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되게 뚝뚝 떨어져요.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들이 매주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저희 유아부 예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선생님들도 저도 각자가 다른 때에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아부에 올 때마다 들어가기 싫다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지 않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예배실에 들어가면 엄마 나오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막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유아부에 오는 게 힘들었는지 한 몇 달 동안은 유아부 예배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가 독립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향하지만 아이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이해하면서 맞출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억지로 부모님과 떼어놓기보다는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선생님들과 매주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저희가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교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아이와 그 가족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멀리 일부러 아는 체는 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던 대로 저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부모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유아 예배를 기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 아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주일 아침 7시만 되면요, 엄마를 깨운대요. 교회 가자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깨우고, 유아부실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말이 진짜 많아요. 전에는 예배 들어가기 싫다고 소리 지르는 입술만 보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채찰채찰 들려주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오늘은 예배 시간 설교할 때 제가 퀴즈를 냈는데 그때 손을 들고 너무 쑥스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와서 친구들 앞에 성경 말씀도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박수를 쳐줬죠.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유아부 아이,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소극적이지만 집에 가면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는 아이, 그리고 엄마가 수요 예배 드리러 아이랑 같이 채배해서 나오는데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유아부 가방을 메고 가야 되겠구나. 유아부 가는 줄 알고 유아부 가방을 챙겨가지고 유모차에 직접 들고 나온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때 부모님들은 이제 3층 분당 저희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자기는 예배 드리러 유아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아부 1층 가야 된다고 엄마 손을 잡고 유아부실로 막 갔대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암송 찬양을 한 곡씩 지도를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고 그걸 부모님께 보내드리는데, 어떤 부모님은 그거를 아이 아침에 귀상송으로 쓰신대요. 그래서 아이는 아침에 암송하는 찬양을 듣고 일어나서 유치원에 간다라고 부모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우리 아이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연말에 교사를 지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교사로 꼭 지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매해마다 교육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진짜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상하는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은데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매 연말마다 기도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저희는 그냥 광고하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3세대 예배 참석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자라가는 모습 보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꼭 연말까지 그 마음의 감동 간직하셔서 주일학기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정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는, 기도해주는, 버텨주는 어른으로서 함께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리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솔직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역자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유아부 예배 시간이 되면 방전되었던 게 다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염 때문에 토요일에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교회 왔어요. 와서 계속 화장실 갔다가 또 위로 막 토가 나오니까 또 화장실 가서 계속 토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유아부 예배 시간에는 아픈 게 하나도 안 느껴져서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죠. 너무 신기하다고.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과 이 교회에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유아부에서 배우고 들었던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던 것들이 좋은 자양분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만을 저는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좋은 직장, 명예를 가진 훌륭한 사람보다는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깨달았나 봐요. 깨달으셨나요? 네,
깨달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아봤던 한 사람처럼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장사꾼처럼 기꺼이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값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할게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유아부는 제가 설교를 한 후에 꼭 아이들한테 말씀 퀴즈를 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딱 2가지를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는데요.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내요. 간단하게. 하지만 정말 기억해야 할 단 2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내는데, 여기 계신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 어린이들, 제가 전한 성경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지? 오늘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총 5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을 아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목한 분은 앞으로 나와서 퀴즈를 맞추시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PPT 보시면서 할게요. 바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친구들만 아니고 어른분들 중에서도 맞추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화면에 보이시죠? 네, 나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간 후에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박선남 목사님 설명 갖다 주세요. 주셨나요? 설명 주셔야죠. 저쪽에 있어요. 네. 자, 우리 어른들은 조금 쑥스러워서 손 들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래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공평하게. 자, 이래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이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간 후에 무엇을 했나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앞에 보고. 다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가지고 와서 밭에 응. 밭이랑 바꾸자고 했어요. 밭을 어떻게 했죠? 샀어요. 맞았어요. 밭에 있는 바꿔서 샀어요. 짠, 우리 일을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2번째 문제. 자, 제가 넘길까요? 2번째 문제. 자, 좋은 진주를 구하던 사람이 마침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장사꾼은 그 후에 무엇을 했나요? 아는 친구. 친구라고 할 거 아네요, 제가. 네. 수겸이. 아니야? 우리 태빈이 옆에 있는 여자친구. 왼쪽 오른쪽에 있는 머리 이렇게 그래요. 토끼 머리한 친구 나오세요. 네, 나와 보세요. 태희예요. 태희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장사꾼은 그 후에 현금을 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진주를 어떻게 했죠? 맞아요, 샀어요. 우리 태희기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 3번째 문제 나갑니다. 3번째,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물가로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제가 어른들께도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죠? 저기 우리 성겸이가 아까부터 쫙 들고 있어요. 성겸이 나와보세요. 성겸이 나와보세요. 자, 어부가 어떻게 했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안 좋은 물고기는 바다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요, 맞았어요. 우리 성겸이 형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4번째 문제. 미리 흔들고 있네.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들 중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한번 맞출 수 있도록 해주자. 4번째 문제. 오늘 이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누구이셨나요? 자, 어른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자, 우리 성겸이 옆에 계신 우리 김혜준 집사님, 양옆에서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드림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이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누구이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맞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다니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5번째 문제. 제가 아까 저기 뒤에서 손을 먼저 드신 분도 봤거든요. 이 5번째 문제는 그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물고기를 잡은 그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무엇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우리 수겸이 아버님, 아까 손 드신 거 제가 봤는데, 아기 찾으러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엄마들 중에서 맞춰보실 분, 용기 있게. 엄마 어디 계세요? 우리 혜민이 어머니 나와서 맞춰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천국이요. 맞습니다. 혜민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그게 되고요. 오늘 저희 많은 물소리랑 제가 함께 나눴던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 오늘 단 한 가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그 마음들을 잘 간직하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